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주연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력을 배경으로 우리는 지난주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시몬의 장모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듯 귀신 쫓음의 이적과 병 고침의 이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이적에 놀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적으로 몇 가지 주제로 자주 설교되어 왔습니다. 이들 중 2가지만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 자신이 고백하듯이 베드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우리들의 자기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태도에 집중하는 설교입니다. 즉 오늘 말씀 중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부터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설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가족, 재산,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긴 과거에는 이런 식의 설교로 성도들의 귀한 재물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라고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전통적인 해석 외에 왠지 오늘 본문의 해석과는 약간 좀 벗어나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면서 저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제자인 베드로가 제자가 된 후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의 신앙의 성적표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이 그리 썩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건만 이내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야단을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혼장담했건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베드로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제자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랑하는 제자 1명뿐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했던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성적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적을 통해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건만 막상 선택받은 베드로는 이제 후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이 3년간의 시간은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또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이 3년간의 제자도의 훈련 방법은 과연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걸까? 왜냐하면 3년 내내 베드로의 신앙은 그저 좌충우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혹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방법이 예수님께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신 방법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제자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사도 바울의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질문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태도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 쪽에 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항상 좌충우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 사도 바울과 같이 한순간의 경험으로, 즉 소위 말하는 강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방법이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제자를 키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며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우리들의 주일 공동예배 참여, 식당 봉사, 그리고 각종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를 줄까 하는 실천적인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고 이적도 여러 번 체험했지만 언제나 좌충우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3년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런 비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에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왜 베드로의 삶을 확 바꿔놓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짧게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의 설교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저는 예전에는 과학자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겠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생활이라는 것은 대학들의 멋진 홍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흰 실험복을 멋지게 입고 이 안경 대신 고글이라는 이 보호 안경을 쓰고 손에는 멋진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는 낭만적인 모습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의 홍보 사진에 성도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험실 생활은 매우 고됩니다. 그리고 실험실 막내가 하는 일이란 매우 단순합니다. 요즘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는 실험실 막내는 교수님과 선배들이 출근하기 훨씬 전에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보라는 대걸레로 실험실 바닥을 열심히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험에 사용할 증류수도 채워넣어야 되고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고, 사실 말이 연구원이지 거의 청소부나 심부름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에게는 구정연휴 같은 것도 사치입니다. 왜냐하면 연휴 기간 동안에 실험에 사용하는 쥐들은 계속 먹이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실험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실험실에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언제나 꼭 연휴 후에 실험 결과를 발표하라고 연휴 전에 지시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무사히 6개월을 보내면 드디어 선배가 간단한 실험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무슨 실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서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지나면 교수님이 하루 갑자기 부르셔서 드디어 졸업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실험실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을 몇 년이나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내내 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비싼 등록금까지 내고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왜 이런 허드렛 일만 해야 하는 걸까? 이쯤 되면 소위 말하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과정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이런 힘들고 반복되고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 일상의 실험실 생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서서히 과학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석사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와 동료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또 박사 4년, 박사 후 연구원 시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과학을 배웠으며 점점 과학자가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체험의 인식은 과거 실험실 생활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시절과 저의 전도사 시절에도 반복된 겁니다. 즉 신학대학원 3년, 전임전도사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교회 청소도 하고 화분도 가꾸고 성도들과의 교류를 통해 어느새 저는 목회자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강의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며 지루하게 보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전혀 소용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까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지혜가 부족해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사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지식 체험과 인식작용을 마이클 폴란이라는 과학철학자는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말이나 글로는 표현될 수 없는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체험되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저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이 암묵적인 지식의 습득과 매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암묵적인 지식과 과정을 매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에 설교를 열심히 듣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왜 이렇게나 많은지 그 왕이 그 왕 같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지 혼동될 때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 신앙의 성적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도 별로 없는 교회 생활을 우리는 매년, 아니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해야만 할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참여,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등은 아주 느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암묵적인 경험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귀찮아 보이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제자가 된 베드로였건만 나약한 인간이었던 베드로는 이내 곧 이 이적을 잊어버립니다. 또 무리를 걸었지만 이것도 잊어버립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건만 이내 곧 예수님께 구중을 듣습니다. 이렇듯 성적표로 환산하면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과의 동고동락 생활 3년이라는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 후에 진정한 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쪽의 일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매번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겹게 반복되는 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강한 성령 체험보다는 3년이라는 긴 훈련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이 방법이 비경제적이고 비효과적이어도 말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이내 실패합니다. 예배 참여, 각종 교회 봉사를 해도 나의 신앙은 그리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저 반복되는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치열한 삶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체험되고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언젠가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꾸지람을 듣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후라는 시간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며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붙들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며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한순간에 터득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 또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인내, 노력, 그리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은 이런 제자도의 과정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더디고 힘들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이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듯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처럼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인도와 평강이 팔복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후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제자도의 삶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